할렐루야. 2025년 5월 28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미가엘 찬양 반주기 BC1 976번 작은 예수. 외로운 세상 누구나 간수하지만 난 그렇지 않아. 주님의 사랑 때문에 넌 뜨면 즐겁고 눈 감으면 너무 황홀해. 우리들은 작은 예수 나무 십자가의 꽃을 이루자. 높은 숲속에 화려한 웃음이 있어도 난 부럽지 않아. 연발에 변화를 하자. 반성이 들꽃을 마음밭에 거의 가꾸며 우리들은 작은 예수 나무 십자가의 꽃을 이루자. 저 뜨거운 사랑 파도쳐 오는 이 행복 난 감추지 못해. 온종일 눈물이 흘러서 이 기쁜 소식을 난 끝까지 전해야만 해. 우리들은 작은 예수 나무 십자가의 꽃을 이루자. 아멘. 1076번 성령을 선물로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에 세례를 받으며 제사함 받은 내게 우리 주님 성령으로 선물 주시리. 아멘.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나의 죄를 살게 하니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보혜사가 오셨네. 너희가 믿을 때에 주가 약속한 성령 받았느냐. 주여 그의 약속을 믿고 죽게 구하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리. 아멘.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 받으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으라.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에 세례를 받으며 제사함 받은 내게 우리 주님 성령으로 선물 주시리. 아멘. 믿습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나의 죄를 회개하니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회사가 오셨네.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리. 아멘.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성령 충만받으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성령 충만받으라. 작은 예수가 된 차가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지는 거야. 작은 예수가 돼야 돼. 예수를 믿고 제자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자가 된 자가 작은 예수가 된 거야. 오늘 그 삶으로 여러분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3장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가을의 초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왕과 등길 나가고 신비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 이루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자녀 애정과 형제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손만이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나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그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에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5절 말씀.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5절 말씀. 낭독할 때 잘 듣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7장 5절 말씀. 다 같이 자기 성경을 보고 천천히 읽으면서 깨달아야 돼. 읽으면서 뭔 말인지를 알고 앞에 뒤에 말을 잘 연결해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가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카이 에피호 메토폰 아우토스 오노마 그라포 미스테리온 바벨론 호메 호 메가스 호 메텔 호 포르네 카이 호 부델 리구마 호 게.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래. 근데 비밀이라고 해놓고 사도 요한이 바로 알려주고 있어요. 큰 바벨론이라. 이게 비밀인데 큰 바벨론이래. 이 바벨론이 그 이마에 기록된 비밀인데 누구냐 이 말이지. 누구냐. 음녀의 이마에 기록되었으니 이 비밀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티칸의 카톨릭 교황청 천주교죠. 음녀의 소굴이라고 한다면 누가 그것을 이 비밀이 착 틀려가지고 알았더라면 누가 그 천주교 다니겠습니까? 어차피 지옥으로 가는데 안 그래요? 철저하게 자기 철저하게 정체를 감추는 것이며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숨긴다는 말입니다. 바벨론이라는 것은 우상과 음란의 성이라는 말입니다. 이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비밀이라고 하였고 그 비밀인 이름이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계시록 2장 3장의 교회 시대 7교회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유대인에게도 있는 그 무리들도 그렇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사단의 회중이고 사탄의 자리이고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교인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그들은 사단의 회이며 세미라미스를 일컬었으며 그 우상인 장소인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그 세미라미스가 있는 그가 바벨론 창시자이거든. 그리고 하늘에 스스로 하늘의 왕으로 이렇게 지칭하면서 그 바벨론의 그 창시한 자죠. 땅에서 그러면 이마에 지금 이름이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땅에서 구속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는 성령으로 인을 쳐 주셔서 그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백보자 심판까지 다 끝나면 둘째 하늘, 새 하늘, 새 땅이 생기면서 이제 음부가 이제 첫째 하늘로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첫째 하늘이에요. 그래, 여러분이 눈을 뜨고도 하나님 나라를 보질 못하는 거지. 이 암흑, 무적행이, 음부, 무적행, 앞으로 유황불 지옥으로 될 이곳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새하늘, 새 땅이 생길 때는 이미 백보자 심판할 때 모든 사람 다 부활하고 그러면 이전 하늘과 땅은 다 없어져요. 이 대은하게 없어져요. 지구도 없어. 오래 살라고 버티지 마라. 그러고 나면 이 둘째 하늘에 있는 음부가 이제 내려가면서 재판을 하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 다 내려가면 지옥, 유황불 지옥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전부 다 유황불 지옥이 다 돼버려 이제. 그리고 둘째 하늘에 새 하늘, 새 땅이 생겨서 셋째 하늘과 이렇게 바로 밑에 있으므로 새 예루살렘 성이 둘째 하늘로 하늘에서 내려와서 새 하늘, 새 땅에 내려와 딱 안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이 셋째 하늘의 장막문을 열었을 때는 하나님은 보좌를 보고 시온산에 14만 4천 찬양할 때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거예요. 아주 신기한 세계죠. 우리가 눈으로 해서 달나라에 지금 달나라에 우주선이 가던 아폴로 11호가 암스트롱이 가서 달에 있을 때 우리가 눈으로 봤어요? 안 보이잖아. 그러듯이 이제 시온산에 서는 셋째 하늘에 선 처음 익은 열매들이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면 그 상급을 받을 때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소유권을 상속받는 거예요. 등기부 등본이 이마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다 있잖아요. 그러나 환란 시대에 목이 달려 죽은 자들은 이마에 구원의 중표를 받는데 유대인에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들 14만 4천 명에게만 천사들이 인을 쳐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그냥 목이 달려 죽죠. 이게 이방인의 때에는 이방인의 구원의 수를 하나님은 택하시고 유대인의 때는 유대인의 수를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유대인들은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는 게 아니고 그들은 이제 두 감람나무 에녹과 엘리야가 내려와서 이제 회개케 하고 짐승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런 걸 가리키면서 땅의 재앙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실 거 이런 것까지 가리키면서 그들은 유대인의 때니까 구약을 하듯이 율법의 613가지를 기본적으로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환란으로 넘어온 이방인들은 이방인 때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아야 돼 회개를 못해서 씻음 받지 못해서 막 교회는 다닌 게 착하고 선한 일을 한 것 같은데 회개가 안 돼 있는 데서는 상급이 안 돼. 상급. 여러분이 지금 선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회개치 아니하면 그건 상급이 안 올라가요. 상급이 등록되들 안 해. 그러니까 회개를 하고 났을 때 선한 일 할 때 상급이 이렇게 쌓이는 거지 이게 안 쌓이는 거예요. 그게 예표적인 걸 제가 얘기해 줄게요. 한경직 목사님이 저는 한경직 목사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저 감옥 안에 있었으니까 그냥 그런데 저는 그가 신사 참배하고 그런 걸 몰랐죠.
뭐 목사님들 돼서 모를 때니까. 근데 성경을 보고 기도하며 금식하면서 하는데 딱 저는 그 음성을 들었어요. 한경직 목사가 회개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그때 그 후로 한 3, 4년 지났나? 현신의 권사가 이제 꿈속에서 들은 것 같아요. 조영기 목사, 한경직 목사, 이천성 목사, 한월산 기도원의 목사였죠. 그들을 회개하라고 하라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서 이제 조영기 목사, 한경직 목사, 이천성 목사에게 전화를 했는데 조영기 목사는 뭐라고 말도 안 했는가 봐. 제일 큰 교회였으니까. 근데 그냥 우습게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회개를 했더라면 그냥 재산을 땅에 싸가지고 자식들한테 주고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끝까지 결론을 들으세요. 그래서 이천석 목사한테 하니까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목사님 그랬는데요. 이제 그분이 욕을 잘하잖아. 이제 나도 들어본 적도 없지만 이 기도원에 가서 이러면 노인들이 졸면 한 2년 전년 하면서 2년 전년 하면서 막 쌍욕을 하면서 내가 너 조는데 설교하는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 권사라는 년이 목사한테 회개하라고 한다고 막 쌍욕을 막 해대면서 그러더래요. 그런데 그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얼마 안 있다가 그분이 뇌졸중으로 중풍이 왔는지 뇌졸중으로인지 이게 쓰러졌고 그러다가 나중에 죽었죠. 그런데 한경직 목사님한테 현신의 권사가 똑같이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회개하라고만 회개해야지요. 그러더래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보니까 조영기 목사님이나 이천성 목사의 집은 못 보고 현신의 권사한테 그러더래요. 이게 한경직 목사 집이다 그러더래요. 그 현신의 권사가 본 게 한국에서 유명한 한경직 목사인데 집을 보니까 우리 집에 강아지 집보다 더 작아. 개집만 하더래. 개집, 조그마한 개집. 사람이 말하면 머리나 집어 넣어놓고 왈왈 하는 거지 뭐. 응?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빨리 알았어요, 그걸. 왜? 저는 이미 몇 년 전에 한경직 목사가 회개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음성으로 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무슨 죄인가 하고 이게 보니까 신사참배를 했는데 그걸 숨기고 신사참배를 다른 사람들은, 다른 목사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자기들은 아는 척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사참배를 하기 전에 목회를 할 때 상급이 개집만 했다는 거지. 상이 없어요. 그 죄를 짓고 나면 그 뒤로는 회개 안 하면 아무리 선한 일을 그렇게 많이 하고 죽을 때까지 선한 일을 하고 갔어도 무일푼으로 가도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뭘 누가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그거요 제가 이렇게 한번 훑어보면 이게 그냥 지가 만들었는지 이게 다 나와요. 그걸 뭐 분석도 못하면 영분별도 못하면은 목사 그만둬야지 뭐 영분별 자체를 못하면. 그런데 그 한경직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그 젊은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그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그 목사님들한테 그랬대요. 내가 신사참배를 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목사님 진작에 일찍이 신사참배 했다고 뭐 회개를 하셔야지 왜 안 했냐 그러니까 내가 신사참배를 했다고 한다면 지금 장로교 통합축이에요. 대한민국 지도 녹색으로 해갖고 십자가 이렇게 있죠. 그게 교단인데 응? 이 통합축이 산산이 부서졌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저도 이해를 해요. 이 한국교회 각 총회 교단들이 신사참배했다고 이렇게 회개를 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하는데 이 한국교회 이 교단들이 손가락질로 회개를 한자를 막 쓰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교단이 이게 부서지고 이렇게 성장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그랬다고 하는데 저는 그때 그 내용을 제가 듣고 아 이제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인제 회개했네 그랬어요.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계집이라도 있으니까 집은 있으니까 천국 들어가죠. 근데 두 양반은 집을 보고 현신의 권사가 안 왔다니까 가보자고. 에?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해라고 귀신도 쫓아라고 병 고치고 해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이 불법을 행한 자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에? 사람이 안 본다고 거짓으로 뒤에 가서는 더럽게 추악하게 돌고 욕심과 탐욕으로 살면 하나님이 다 보시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그러는 거죠. 거의 보면은 선교를 해. 선교 교회들이 정말 해외 선교들 어디 선교한다 열심히 하는 교회도 있지만 그 선교한다고 막 이렇게 막 선교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도들한테 봐라 좋은 일 하니까 성경금하는 식으로 해서 헌금 뜯어드리기에 그 유혹도 솔찬히 있어요. 정신 여러분 바로 똑바로 차리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그 토론회 같은 걸 뭐 예배드리다 본 게 뭐 제대로 기도하고 온 게 못 들었는데 오늘 뭐 시끄럽구만이 이준석이야 뭐 나무젓가락으로 뭐 여자 그냥 그 성게에다가 뭐 넣는 그런 표현말을 했다는데 내용을 지금 그게 한다고 거기는 삐삐 처리하고 내가 모르는데 유튜브에 나오면 한번 봐봐야겠어. 어제 토론회 하다 그랬다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준석이를 좋게 안 봐요 저는. 그가 그 국힘의 당대표 되면서 아주 그냥 우쭐대고 그 아주 그냥 깜찍거리고 그 뺀질뺀질하듯이 아주 그냥 그 말도 지 하고 싶은 대로 막 이렇게 하는 습관이 있어서 저거 국회의원도 안 된 것이 졌다 이러는데 국회의원 되면 앞으로 국회의원 돼갖고 한 2번이나 하고 엄마
막말이 너무 심을 것이다. 지금 뭐 여성 비하 발언이라고 하는데 그거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 젊은 사람들도, 응? 자꾸 김문수나 그러면, 이재명이 형수 욕했다고 녹화돼 방송한 거 그거 벌써 3년 전에 다 건 거 가지고 또 그런 거 갖고 또 써먹고, 그 말하는 정책을 내놓고 어떤 정책을 나는 게. 여러분, 나도 비하 발언인가? 그러면 원인, 그게 왜 형수가 욕을 얻어먹었는가? 그걸 알아야 할 거 아니야. 그때의 성남시 공무원들이 형 때문에 업무를 못 본다 할 정도로 심각했어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한테도 이재명이한테는 말해갖고 안 되는 게 어떻게 한 건 이렇게 자기가 뭘 해가지고 돈 좀 챙기게 한 건 좀 해주라고 한데도 그 어머니한테도 말한 게, 어머니가 나는 재명이한테는 그런 말 못한다 하니까 형이 엄마한테 그때, 엄마, 내가 무식한 말로는 안 할게. 내가 나온 구멍에 그냥 칼 가지고 확 그냥 다 찢어버린다고 그런 거야. 응?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걸 나중에 그걸 들으니까 세상에 호로 자식이 지가 나온 구멍에다 칼 가지고 다 그냥 난도질해서 찢는다고는, 그런 놈들을 뭔 자식이라고, 그냥 호로 자식이지. 그 성경의 말대로 하면 돌로 쳐 죽이는 거야. 때려 죽이는 거야. 그런데 그 형수란 자는 그 옆에서 그 말을 들으니까 웃기지. 자기 남편이 자기 어머니한테 말은 말이지만 이게 실실 웃었다가 이제 그 전화가 서로 연결되는 게 너 2년 너년 쌍라파를 부르면서 너 거기서 형이 잘못했으면 네가 그렇게 어떻게 어머니한테 그러냐고 그러면서 말해야지. 거기서 시시 한쪽에 서서 웃고 자빠졌어? 하고 그렇게 해갖고 된 거니까. 여러분 전부 한번 해봐. 자기 집에 형제가 있는데 하나가 자기 엄마한테 그렇게 말했다면 아이고 잘했다 그럴 거냐?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 나는 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드러 패는 게 아니라 그거는 도끼로 이마 깔아 해버려 그냥. 그건 세상에 살 가치가 없는 인간이지. 자기가 나온 모태의 그 자궁에서 나온 자궁을 그냥 칼 가지고 그냥 다 난도질에 찢어버린다면 그게 말이 되겠어? 응? 나는 그래도 동생이 그래도 그냥 형 때려 죽인다고 하고 했다는 거야. 잘한 거야. 잘했다고 봐. 그러면 동생도 아무 말 안 하고 아이고 형님 그렇게 하셨어? 아이고 잘하셨네요. 그래야 되냐? 그런데 이미 그거 다 국민들이 알고. 응? 재명 씨한테 수치지 수치. 응? 그 집안의 수치인데 그걸 끄집어내갖고 오늘도 내일도 써먹으면 나는 그런 자들은 결국은 대통령 돼서도 안 돼요. 포용력이 없는 거지. 포용력. 옛날 거는 이미 다 국민들에게 다 됐으니까 그거 가지고 논하는 것 자체부터 잘못된 거야. 그거는 이미 그걸로 해서 심판을 받았잖아. 대권에서 떨어졌잖아. 그죠?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은, 죽는 날까지 그냥 계속 죄인이라고 막 한다면 여러분 살겠어? 다 자살해버릴 것 같은데, 목매달아 죽든지 한강에 빠져 죽겠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도 문제가, 제가
죄에 대한 것은 얘기를 하지만 비판하고 책망을 하지만 그 사람이 회개를 하면 뭐 강릉을 했던 뭐 살인을 했던 도둑질을 했던 나하고는 이제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가 회개했다면 하나님이 용서해 줬는데 네가 하나님보다 높아서 그를 손가락질하면 되겠냐?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 성경을 바로 알고.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를 하신 것 같이 우리가 형제가 죄를 지면 70번씩 7번 7번씩 70번을 용서하라는 것을 무조건 용서하는 건 아니에요. 그 죄를 져서 잘못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잘못했다 하면 책망하여 그냥 질타를 해서 딱 회개하고 질타를 하면 회개를 하고 나서 지켜보고 경계하여 보고 그가 올바르게 딱 그 죄에서 떠나 살면 그걸 용서하라 이 말이에요. 에? 무조건 죄 졌는데도 용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는데 무조건 용서해 줍니까? 회개도 하지도 않는 자들을 용서해 주겠어요? 이제 한국교회가 제사함을 받는 게 예수 피로 제사함 받는다는 것만 떠들지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지도 못하고 회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주둥아리로 나발거리지 말라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게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분쟁 수군수군 남이 말하고 비방하고 다투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여러분 남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수군수군 마음속으로만 해도 여러분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안 나타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니까. 이제 까불지 마라. 남 정죄하지 마. SNS 그런 데 가서 댓글, 저는요, 거기서 댓글 다는 자들이 아주 그냥 비방하고 이런 자들 전부 끌어다 놓고 먼지 털이게 갖고 먼지 털으면 저희들이 하나도 안 털릴 자 나오라고 그래. 오늘 뭐 평론가가 그러더만 대통령 될 줄 알아도 아주 깨끗한 자. 야, 깨끗한 게 어디서 먼지 털면 다 나오지. 이게 자기들 후보는 깨끗하다 하려고 하니까 그런 말을 하지만 말 같은 소리를 하세요. 인간은 어느 누구든지 의인은 없나니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자들이라니까.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한 그것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들로 사는 거야. 사람은 사람으로 지음을 받아갔거든. 오늘날은 이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 보세요. 아주마 애완견이 새끼야 가족이라 갖고 엄마 아빠 이러면서 그게 왜 그런 세상이 왔을까? 사람은 믿을 놈이 없어. 믿을 놈이 없고 잘해주면 뒤통수 치고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아이고 내 새끼 왈왈 아이고 내 새끼 냐냐 그러고 사는 거야. 사람에게는 서로 이렇게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대화하고 할 사람이
없다는 거지. 믿질 못하는 거야, 사람을. 에? 그러므로 환난 시대에는 목이 잘려 죽은 자들은 이마에 구원의 증표를 받는데, 유대인에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14만 4천이 천사들의 인을 쳐줘서 그 표징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것이 재앙이나 그 황충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줬다는 거죠. 그러나 처음 익은 열매는 땅에서 구속받은 자들의 증표야. 성령의 증표는. 이마에 이름이 있다고 처음 익은 열매나 목이 잘려 죽은 자들이나 음녀나 똑같은 이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티칸 교황청은 교황들의 타락으로 온갖 음행과 쾌락에 빠져서 귀족들에게 돈을 받고 마약이 섞인 포도주와 창녀들과 벌거벗고서 음란한 섹스 파티를 하며 동성애를 하는데 남색을 하고 여색을 하도록 하며 근친상간을 당연시하며 죄악이 불이 일어나듯이 세미라미스의 자리에 앉은 교황은 음행의 포도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명하게 해가지고 기도를 이게 처음에는요 이렇게 왔어요. 마리아라고 했다가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 어머님께 중보기도 해준다 해서 우리의 중보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바로 해서 이렇게 아버지께 되는데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에게로 해가지고 그 가나안 포도주처럼 혼인잔치 예수님한테서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올라갔다 된 게 결국은 마리아를 통하지 않고는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 거야. 마리아. 그래 이걸 이렇게 끌고 오다가 서서히 이제는 황후예요. 하늘의 황후니까 이제 하늘의 황후가 됐다는 건 무슨 대상이 됐다는 거야? 응? 경배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게 숭배의 대상이죠. 이게 서서히 그렇게 해서 황후라고 하면서 그래 제가 이걸 몰랐으면 그냥 세미라우스가 뭐 왕후였다. 세미라미스가 왕후라고 했을 텐데 마리아를 언제부터 그랬는지 하늘의 황후, 하늘의 어머니야. 하나님 아버지가 마리아하고 여보 그러냐? 아주 그냥 이 가증한 것들이 거짓을 만들어서 서서히 이렇게 이 글자를 하나씩 바꿔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걸 아무도 모르게 섞으면서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하는 거야. 자,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땅의 음녀들은 누구인가? 이 음녀는 앞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폴로스의 여성행인데 창녀들, 우상 숭배자들, 매춘행이, 매춘부, 우상 숭배하는 여인들. 결국은 교황은 음녀라겠죠. 왜 음녀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여자란 말이야. 예? 그 쉽게 말해서 마리아라고 하지만 결국은 바벨론이라는 아내 세미라미스가 우상 숭배인 거야. 그를 숭배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폴로스에서 페르네미에서 뭐 남봉꾼 방탕자 돈을 위해 다른 이의 성욕에 자기 몸을 천하게 쓰는
이 남자 매춘부들, 음녀의 엄이라는 것은 바로 교황 아래 교주들과 땅의 음녀들의, 땅의 음녀인, 땅의 음녀들의 엄이라는 것은 바로 교황 아래 교주들과 신부들과 천주교를 나가는 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주교들과 신부들과 천주교 신자들은 땅의 음녀들이고, 이제 신부들을 음녀라고 하는 거예요. 총 그 대표적인 거니까. 주교 신부들을 그들의 모태, 근원, 이게 엄미는 음녀들의 엄미라는 말이 근원이라는 말이 근원. 근원이 어디 있어? 그들의 이 천주교의 근원이 어디 있어? 저 교황청이잖아. 그래서 어미가, 그들의 어미는 교황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바벨론인데 그 안에 어미는 교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교황 위에 누가 있어? 세미라미스가 있는 거예요. 또한 천주교 신자들을 말하는데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며 마리아를 하늘의 황후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들의 기도 책자를 보면 하늘의 황후, 어머니, 하나님은 참 마리아하고 하나님이 결혼해서, 그러다 보면 이게 나중에 마리아하고 하나님이 얼레리껄레리 해갖고 예수님 낳네? 처녀가 잉태한 게 아니네? 니무롯을 태양신으로 해갖고 해놓으니까 니무롯과 세미라미스가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태양신이면서 태양의 아들이다, 태양신이다 이래가지고 담무스를 이렇게 이제 더 추종을 하게 됐지만,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며 마리아를 하늘의 황후라고 지금 그렇게 기도할 때도 해요. 읽을 때도 그 기도책자. 제가 그걸 이렇게 딱 보고, 야, 이렇게 변질돼 갖고 올 때 이 신부해도 좋은데 그런 내용을 성경과 잘못된 것을 이걸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신부들이 성경을 아는 게 아니라 무식하다는 거지. 결국은 마리아가 아니라 바벨론 창시자인 세미라미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온갖 술과 마약으로 성적인 타락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마약이란 얘기는 제가 지금 우리 요한계시록에는 2번이 나와요. 그것을 성경을 이 해석을 할지를 몰라갖고 점술로 얘기했거든. 점술로. 이게 복술이라고 나오거든. 복술. 요한계시록에 2번 나와. 여러분이 찾아요. 나중에 이 천주교 교황청에 마약이 그냥 막 2,000톤, 3,000톤씩 들어갈 거야. 에? 이제 뒤에 보면은 다 나오니까, 뒤에 한 번 더 나오니까 그때 더 자세하게 얘기해 줄 테니까. 그러므로 이 마약과 술로서 성적인 타락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더욱 악하게 행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기독교의 큰 집이라고 하며 부교라고 외치는데, 이것이 아주 재미난 말씀이 뒤에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에? 잘 기억해 두기를 바라요. 이게 뭔 말인지를 잘 알으라니까. 기독교는 예수를 믿으니 천주교와 같은 종교라고는 어리석은 목사들도 있는데,
그들의 깊은 속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종교는 하나라는 어리석은 자들이 WCC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많은 신자들을 미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는 하나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과 마귀가 하나가 될 수가 없고 성령과 귀신은 하나가 될 수 없으며 성도와 우상을 숭배하는 불교 신자들과 무당들과 이 신을 믿는 자들과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하나다는데 어느 종교가 천지를 창조한 신이 어디에 있어요? 응? 마지막 심판할 신이 어디 있어요? 영원한 새하늘 새 땅을 이 이전 하늘 땅을 없애고 새하늘 새 땅을 만들어서 새로운 세계를 새로운 나라로 영원히 살게 하시는 신이 어디 있어요? 어? 그러면 종교가 하나니까 아이고 저 새하늘 새 땅에 하면 불교 그 목탁 소리도 울려 퍼지고 무당의 짱짱짱짱짱짱짱 밤에 밤새도록 떠들면서 그 지들 거기서 하겠네. 다 천국 가겠네. 여기에 동조했던 목사들이 회개를 안 하면 회개치 못하는 것은 그것들은 이미 미혹의 영이 들어가서 혼탁해져.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되면. 미혹의 영이 들어와서 심하게 혼탁이 되면요. 회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WCC의 회장을 했던 김사만 목사 회개를 하면 되지 핑계를 대잖아. 나는 안 하려겠는데 그들이 와서 자기를 그 회장을 허락해서 할 수 없이 했다고? 그러면 그들이 지옥불로 들어가자고 그러는데 그 지옥불로 들어가면서 나중에 주님한테 이들이 가자해서 나 그냥 따라와시오 그럴래?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기를 바랍니다. 작은가 하나에 여러분 삶에서 행위에서 작은가 하나에 미혹이 되면 그때 빨리 해결을 못하면 이게 더 혼탁해져서 강하게 되는 거예요. 응? 윤석열이나 저 정강훈이나 보세요. 어? 지금 안 잡아놓고 이렇게 내줘놓은 게, 어? 이제 요것들이 그냥 전부 다 슬슬 윤석열이가 사면해 주니까 근해도 나오고 명박이도 나오고 시시 나오잖아. 이게 법이 잘못된 거예요. 어? 사면도 일반 재소자들이 형을 받으면요 3분의 2를 살아야 그 이상 살아야 사면이 되는데 에? 아주 그냥 이게 그냥 대통령 권한이 이게 잘못된 거 이게 사면도 그들을 사면해 주려면 인간들아 감옥에 있는 자들 다 사면해 줘 인간들아 새로 시작 오늘부터 다 교도소 털털 다 비고 오늘부터 이제 죄를 지면 대신 그냥 죽어서 그 뼈가 다 녹아 흙이 됐을 때 나간다. 여맨치라도 남았으면 못 나간다. 그렇게 해갖고 놓고 다 사면해줘. 그러려면.
저희들 힘 있고 이런 놈들은 저희들끼리 그냥 보세요. 그 동작구청인가 어디 구청장 그 죄로 말미암아 구속됐는데 인심 받았는데 항소 포기시켰어요. 항소 포기해놓고 윤석열이가 사면해줬고 바로 나와갖고 다 회복해가지고 구청장 출마하겠다가 민주당한테 뺏겼잖아. 이게 개법이지. 이게 대통령 권한이 어느 정도 이런 것을 법으로도 규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 특별히 내란죄 된 자들은 사면을 없애야 돼요. 내란죄는 그래야 저거 만약 구속돼도 아이고 다음에 국힘사 대통령 나오면 나는 사면이야.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서 그런 어떤 중범죄든지 어떠든지 3분의 2 이상 살지 않으면 사면이 안 되도록 이 법을 똑같이 해야 돼. 그 거짓에 속지 마세요. 저 거짓에 속아갖고 혼매지면 혼탁해지고 그 혼탁이 강도가 높아지면 이제 더 혼탁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지가 말을 해도 뭔 말 하는지를 몰라요. 이게 어제 같은 날 이준석이 그것이 하도 깝죽거리네. 그 둘이서 공모해서 한 사람 깔라고 그지나 깔라기도 안 넘어가잖아 거기에. 그런 자들 대통령 돼봐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그럽시다. 3명이 대통령 돼봐요. 3명이. 지금 이준석이나 김문수가 대통령 된다면 똑같아요. 지금 이 경제를 어떻게 살릴 거예요? 지금 영세업자들은 다 지금 죽겠다고 하는데 뭐 잘 되는데 되고 뭐 안 되는데 안 되니까. 지금 그 경제를 어떻게 살린다는 말. 그거 살린다는 말 없잖아. 주둥아리로만 경제 살린데 어떻게 살릴 건데? 그 해법은 좀 그렇죠. 나라의 부채가 될지라도 그 국민들에게 그 지역 상품권으로 이렇게 해서 좀 줘갖고 어느 정도 시간 동안에 회복이 조금이라도 되게끔 하고 영세업자들을 조금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 보호를 어느 정도 해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돈하게나 다 이 사업을 하니까 이게 문제야 또. 이태리인가 거기는 식당을 하나 차려두려고 해도 그거 아주 까다롭더만. 상가를 하나 차리려고 해도 아주 까다로워. 무조건 내가 상가 하나 차려놓고 사업자 등록 내는 게 아니에요. 좀 그런 규제도 앞으로 이게 돼야 돼. 우리 너무 그냥 남발이 하니까 문제지. 지금 우선은 이번 되면은 지금 빨리 지금 국민이 안정하고 자영업자들이 안정하고 이렇게 하려면 그래서 잠언에는요 지도자가 지략이 있으면 이게 아주 슬기롭고 총명스러운 지혜라는 것이요. 이게 있으면 백성이 살고 이게 지략이 없고 총명이 없으면 백성들이 망한다 이 말이에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세계적인 경제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뀌어, 이렇게. 정치가 이렇게 바뀌어. 그러니까 지략과 총명이 있는 지도자가 나라를 살리는 것은 그때에 빨리 그 좋은 방책을 가지고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미래란 것들은 지금부터 정해놔버리면 그때가 달라요. 오늘 세계의 정사는 오늘 밤 자고 나면 내일 달라지고 또 모레 달라지고 계속 시시때대로 바뀌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차차차 계획을 이렇게 하면서 해야지. 지금 정부 들어가 봐야 알 거예요. 정부 들어가 봐야 돈이 어떻게 있는지 뭐가 어떻게 됐는지 더 정확히 알 수 있죠. 그래서 최상무기는 지금 뭐 사퇴하고 지금 어디 지금 두문불출했는지 다 일단은 저 외국에 나가지 못하도록 다 일단 막아야 돼요. 그 내란은 철저하게 해야 돼요. 지금 뭐 경찰에서 CCTV를 보면서 했는데 그거 지금 벌써 지금 경찰서 하고 있잖아요. 국수본에서. 응? 요것도 사표를 저 행안부부터 이렇게 요것도 그 다 사표 쓴 게 뭐냐면 장관으로 연금 타먹게 해주려고 사표 다 수리해 준 거예요. 그것들 전부 다 나중에 다 연금이고 다 다시 회수해서 집까지 그냥, 응? 원래 이 선거를 다시 하게 했으니까 그거 윤석열이네도 전 그 재산 다 몰수하고 그들 재산 몰수해서 다 해야 돼. 이제 개거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돼요. 이게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들이잖아, 지금. 응? 가증한 것들이 거짓을 일삼고 오늘 이 음녀가 그 가증스럽게 거짓을 일삼아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이제 뒤에 뒤에 가면은 그 얘기가 또 나올 거예요. 19장 쪽에 가면은 나올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이 이제 산채로 유황불에 들어가는데 그들이 뭐냐면 오른손에 이마 맞이고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의 표와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을 미혹했다. 미혹한서 그러니까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응? 방해하고. 오늘날 똑같아요. 이 정치라는 거 보면 이 음녀, 이 요것들이 하듯이 저 음녀가 먹었어요. 귀신의 영들이 발아가는데 거기에 미혹당해서 혼매지고 혼탁해짐으로. 너희들이 봐봐. 아무리 개표를 갖다가 찍어서 넣어도 하나님이 이 시대에 대할 대통령, 저는 윤석열이가 탄핵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미리 그걸 그때 말을 다 해서 앞으로 탄핵을 할 건데 하고 하나님이 너희가 세워놓은 악한 자들이 세워서 그 악을 행하는 그의 모습을 보라고 지금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시대시대에 하나님은 나라의 대통령이 뭐고 하나님이 정해놓고 하시는 거예요.
시대도 읽지도 못하고 감정에 따라서 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이제 한 20년은 국힘이 대통령 되기 힘들 거예요. 15년에서 20년. 저는 지금 딱 15년 정도 보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국힘이 이제 딱 받으면 저그가 마르고 닳도록 헤쳐먹은 다음에 딱 하고 다 끌려가 다 뒤질 거야. 그게 염려하지 마라. 그때는 세상 끝날이 이제 예수님 와서 다 왕들이고 정치인들이고 귀족들이고 부자들이고 다 끌어다 다 죽일 거니까. 이제 저는 이제 희미하게 그때를 지금 앞을 내다보고 있어요. 15년에서 20년. 그래서 저는 금방 안 죽어. 에? 나는 120살까지 산다고 장담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시대를 잘 보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주교회도 가서 한 100번 다녀봐. 그리고 그들의 책자를 좀 갖다가 보고 그러면 이 천주교가 이렇구나 하는 것도 알고 깨닫게 될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오늘 한국 교회 안에도 그 음녀 같은 목사들이 많으니까 제가 어제 뉴스에 전주 한일 장신대 있어요. 신학대. 나 웃겨 죽겠어. 신학대학교에서 신입생을 12명 가짜를 없는데 가짜를 넣어놓고 신학생인 것 같이. 이게 국가에서 이게 학생 한 명이 얼마씩 보조가 나온가 보지. 그런데 지금 어제 뉴스로 봐서는 가족들 친족들 아는 사람들 이렇게 해갖고 했다는데 그러면 그들을 4년 동안 그거 해야잖아. 신학교 안 나가도 그들을 해주고 나면 나중에 그들 졸업했으니까 뭐 줘야 돼? 이제 나중에 목사 주계석에서 그러면 또 이제 사기꾼 목사들 이 뒤에 거짓 선지자라고 19장에 나오는 게 그 종교 지도자가 사기꾼 지도자다 이 말이에요. 사기꾼 목사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요. 저는 그전에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띵띵하게 사기치고 이런 건 있었지만 교회를 통째로 뺏어먹고 사기치는 자들이 있고 근데 누가 하냐면 목사란 것들이 신학교 졸업했다는 것들이 고짓을 하고 다니면서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더 많아졌어요. 이제 교회 차려놓고도 사기를 쳐요. 근데 저 교도소 가면요 제일 그 안에서도 나쁜 놈 소리 듣는 게 도둑놈이야. 도둑놈하고 사기꾼. 입만 열면 사기고 요거는 도둑놈은 눈만 뜨면 도둑질 하는 거야. 도둑놈은 눈만 뜨면은 보이면 도둑질이야. 요 사기꾼은 주둥아리만 열면 나발거리면 사기를 쳐. 거짓말을 해. 그러니까 그런 습관을 그때 가서 19장 가서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습관 자체를 이걸 버리지 못하면 절대로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어요. 신학교 다녔다고 목사야. 나는 여러분들에게
목사 소리 듣고 싶지도 않지만 나도 그런 자들을 목사라고 안 하니까 뭐 집사니 뭐 장로니 말도 아이 집사를 막 도나 개새끼나 다 잡사 독사 새끼를 집사 줬으니 집사님 집사 하려니까 내 입이 이게 하나님 앞에 저거 뭐 잡사 독사 새끼인데 내가 집사라고 해줘야 되냐? 그 만나기가 싫은 거야. 에? 내가 주여 얼른 주시면 딱 하면 나는 한국계 목사 집사들이나 신자들 하나도 전화 제가 안 받습니다. 전화번호 다 바꿔야. 이제 기본 전화는 그냥 알뜰폰에다가 그냥 놔둬갖고 요금 뭐 17,500원이면 무제한으로 뭐 전부 그 데이터까지 된 게 그냥 그대로서 핸드폰 꺼놓을 거야. 에? 그 이제 내 마누라하고 둘이만 아는 번호 딱 둘이만 해갖고 그거는 뭐 가족 친족도 그 전화는 안 알려줄 거니까. 그 있는 번호 전화 오면 전화기가 꺼져 있습니다. 꺼졌습니다. 꺼졌습니다. 꺼졌은 게 전화 안 오겠지 뭐. 에? 목사는 가족 친지까지 다 부모 형제까지 버리고 그 사역자로 가려면 가고 사모고 보고 그 정도 안 되면 때려쳐야 돼. 에? 그 목사의 길이 사역자의 길이 쉬운 줄 아니? 그래서 고향에서는 선지자 대접을 못 받는다고 고향 가지 말라는 말이야 그 말은. 고향 쪽은. 근데 우리나라는 참 희한하게 전라도는 신학교 나오고 전라도 사람이 신학교 나오면 전라도에 교회 차리고 경상도가 그렇게 신학교 나오면 경상도도 차리고 좀 신학교들이 그래봐라 총회들이 응? 전라도 목사들이 신학교하고 목사 안수 받으면 경상도 가서 목회하라고 하고 경상도 목사들 전라도 가서 하라고 그래라. 응? 교회가 통합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할 거 아니야. 에? 추천제로 해, 추천제. 너희들 뭐 장로가 온 게 추천제로. 어? 오늘 우리는 믿음을 자기 믿음을 깨어있는 자들이 돼서 이 시대에 주님이 시대를 보고 깨달아 할지라겠듯이 잘 세상을 깨닫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것들 문만 열려봐라. 평양냉면 먹겠다고 줄 섰다가 어? 그 줄 서가지고 평양냉면 한 그릇 먹으려고 다가 길바닥에 차들이 바람이 가들 못하니까 줄 서갖고 그냥 가들 못해갖고 전부 바퀴 바람이 빠져가지고 그냥 내가차가 또 오고 길 다 막아갖고 가지도 못한다. 들떠가지고 그때 목사들 장로들 교회 신자들이 교회들이 평양냉면 먹으러 가자 하고 막 온갖 육신적으로 정신 바짝 차려. 예? 오늘 우리는 그 이마에 이름이 있는데 비밀인데 바벨론이라는 걸 슬쩍 알려줬죠. 땅의 음녀들이 누구란 것도 이제는 분명히 알게 되었고 그 땅의 음녀들과 그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가증한 것들은 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음녀들은 그 주교나 신부들이고 가증한 것들은 그들의 말을 듣고 생활이 가증스러운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나 올바르게 믿지 않죠. 세상의 거 향락쾌락 즐기면서 그냥
신부한테 그냥 고백성사만 하면 되는 걸로. 근데 고백성사도 진짜 고백성사를 제대로 하는 자가 몇 명이나 될까? 어? 너 바람 피고 가서 아이고 신부님 내가요 옆에 그 자매님네 신랑하고 내가 둘이 으르륵 하고 모텔에 들어가서 왔습니다 하고 고백하냐? 그런 것들이 더러운 거 감춰놓고 가정스럽게 껍데기로만 그냥 아이고 사람에게서 세계에서 아직도 사람을 속이니까 하나님도 속는 줄 알고 있어. 오늘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서 사람 앞에서도 양심에 꺼리낌 없기를 힘쓰지만 하나님 앞에는 더 두려운 마음으로 꺼리낌이 없도록 힘쓰기를 바랍니다. 올바르게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무수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한다는 거야. 내가 오늘 혹이라도 뭘 잘못했을까? 제가 이렇게 지금 장사가 안 된 게 나도 미치겠어. 뭐 여기저기 좀 빌린 돈도 갚으려고 한데 이게 뭐 장사가 돼야지. 지금 7월 달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가면 좀 될까 하고. 제가 이렇게 빌리고 빨리 못 갚으니까 아이고 주여 로또 번호 6개만 던져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냥 번호만 주님이 주시면 내가 10만원어치 우리 집사람 어디서 빌려서라도 10만원어치 20만원어치면 1등이 200개 나오면은 야 세금 33% 안 내고 22%만 내면 돼. 그러니까 아이고 그냥 그때 하면 1등이 죄송한 말이지만 몇 명 한 10명 나왔다 해도 내가 200개를 가졌으니까 210대 1이니까 뭐 1억 몇 천씩 2억씩 받은다 해도 내가 200억을 가져온다 해도 세금 22%만 내면 되거든. 한 개당 그거니까. 응? 그것들이 또 그래갖고 100억 갖고 200억 갔으니까 33%라고 할지 모르겠네. 그러면 또 소송이 걸리게 돼 있어. 나는 하나씩에 대한 세금이지 200개에 대한 세금이 아니잖아. 응? 배짱이 커. 아버지 때 되면 내가 이게 요한계시록 할 때 끝나기 전에 끝나고 주실 줄 이렇게 믿습니다 해놓고 말 선포해 놨는데 끝나기 전에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잘 기억하면서 이 음녀들은 땅의 음녀들은 주교 신부들을 말하는 거고 가증한 것들의 의미라는 것은 그 추종자들, 신자들을 말하는 거라는 걸 잘 깨닫고 그들의 근원이야. 의미라는 게 근원이 교황이에요. 교황. 그러니까 그걸 잘 이렇게 깨닫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깨달으면 이제 이 6절에서 이 음녀가 교황이 어떻게 하는가 잘 기록이 돼 있고 사도 요한이 이 음녀가 교황이란 거에 대해서 놀래고 성도들을 또 이 교황이 죽이니까 놀란 거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 십자가도 있고 예수님 있고 막 그런 줄 알았는데 왜 그러냐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금 환란 시대까지는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환란 시대에 보니까 십자가도 있고 막 마리아 예수님으로 알았는데 보니까 성도들을 죽이고 막 하니까 그 정체를 아니까 경이 여기면서 놀라다.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잘 깨닫고 이 말씀을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깨달아서 여러분 신앙을 지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음녀의 여자인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교황이라 말하지 않고 비밀이라고 하면서 바벨론이라고 하고 사도 요한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땅에 음녀들, 즉 천주교의 주교들, 가톨릭의 신부들, 그리고 가증한 것들이 그 추종하는 세력들인 신자들이 그들의 근원이 교황이요. 그 교황의 그 안에는 세미라미스라는 여자가 있듯이 그 어미의 근원은 결국은 교황을 가리키면서 세미라미스를 가리켜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심히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생활로 경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상에 성령으로 이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 그동안 많은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음녀를 여자를 교황이라고 보았지만 세상에 악하고 미혹된 영들이 그들을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그들의 눈과 귀를 막아놓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종교가 같다는 잘못된 신앙의 고백을 할 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저희들이 철저히 깨닫고 회개함으로 이제 정신 바짝 차려서 믿음으로 굳게 선 성도들이 되게 하시사 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사랑하는 나의 어린 종이라고 칭찬해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자기를 변화시킨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